지도. 저와 제 처는 지난 2주 동안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으로 갔다 왔다기보다는 좀 공부를 위한 것이었고 또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첫째는 중세의 종교개혁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어떻게 어디에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독일 통일에 대한 현장과 그때의 그 상황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는 독일 통일 세미나와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통일을 토론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가볍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또 다니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또 다녀야 할 곳도 많아서 매우 피곤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고 또 밤낮이 바뀌어서 더 힘들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 방문을 할수록 제 속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만 보고 왔다, 그 말입니다. 정말 어디를 가도 정말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규모나 디테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교회의 장식이나 조각들은 당대의 최고의 장인들이 정성스러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품들이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모든 정성과 믿음 그리고 재력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지은 건물들이었어요. 어떻게 당시에 저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을까? 제가 보고도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독일에 있는 건축물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태리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한번 다녀오세요. 교회 건물의 끝판왕입니다. 그렇겠죠. 그 바티칸이라는 도시국가 전체가 교회이니까 뭐 그 규모나 예술성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를 여행하려면 특별히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가는 곳마다 설명하는 분이 소매치기 조심해야 된다고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안과 밖 또 길거리에도 수많은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조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고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각상 중에 커다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조각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각상 중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조각상 중에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구겠어요? 요거는 조금 어렵죠? 큰 칼을 가지고 있어. 그 칼을 들고 있어. 누구겠어요? 예? 뭐라 그러셨어요? 잘 안 들려. 예.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양에 가서 그 조각상 중에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는데, 말씀하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뭐 석상이나 동상들도 많은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누군지. 하여간 하도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아서 나중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였는데, 그 역사나 배경을 알고 보면 나름대로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개신교로 바뀌어진 교회들은요, 그런 조각상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성상들을 우상으로 취급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저희 일행은 약 한 50명 정도, 5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재정을 관리하는 여자 권사님 한 분, 그리고 젊은 여자 간사 둘을 빼놓고는 전부 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었습니다. 80%는 한국에서 왔고요, 한 20% 정도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간 곳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이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프라하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 프라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프라하라는 도시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저희가 프라하를 간 이유는 그곳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보기 위해서 간 것이죠. 얀 후스는 캐톨릭 신부였지만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립의 영향을 받아서 교황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주장했으며, 또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와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만 일반 성도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성도들한테는 포도주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그 성도들에게 포도주와 빵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일반 신도들은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빵만 주고 그 포도주는 누가 다 마셨어요? 사제들이 다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빵만 줄 거예요. 포도주는 아마 사제들이 다 마실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시니까 말이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은 물론이고 평민들과 심지어는 창녀들까지도 교회당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신분 제도가 철저했던 중세시대 때 한 교회에 왕족과 귀족, 신분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창녀들까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설교한 교회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치 제 귀에 야누스가 설교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과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야누스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그는 결국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곳은 저기 헤른후트라는 곳입니다. 그 체코하고 그 독일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헤른후트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헤른후트라는 곳은 체코에서 살던 모라비안들이 캐톨릭의 심한 핍박을 피해서 체코를 떠나 독일 국경 지역에 이주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체코는요, 두 종류의 그 인종이 있는데 첫째는 보헤미안이 있고요, 둘째는 모라비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라비안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라비안들이 얀 후스의 후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헤룬후트로 이주한 배경에는 그곳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들의 후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거죠.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경건주의 운동을 강조했어요. 루터교의 성직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1720년에 회심한 후에 성경 연구에 몰두했고 모라비안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라비안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라비안 교인들을 세계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얘기를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모라비안들을 세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뭐 특별한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들을 그냥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순종하고 갔습니다. 미국도 가고요, 아프리카도 가고요, 아시아도 가고요, 중국으로도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보내는 대로 그냥 가게 된 거죠. 모라비안에 대한 에피소드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와의 만남으로 유명해집니다.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신대륙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1735년 10월에 런던을 떠났는데 미국에 도착하기 약 10일 전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러다가 미국 선교하기도 전에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배 안에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모라비안이었던 거죠. 웨슬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신과는 달리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를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웨슬리가 쓴 일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도 시편을 낭송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물어보았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다.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요,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물었다. 당신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안다고 대답했으나 속으로는 두려웠다. 웨슬리의 일기의 일부입니다. 그 웨슬리는 미국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독일로 모라비안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려고 헤론후트를 찾았고요. 그들의 신앙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웨슬리는 제2의 회심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과거 동독의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입니다. 드레스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발표한 곳으로 유명하죠. 소위 통일대박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대박론이라는 것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지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것은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보다는 남한과 북한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혼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에서는요, 동독과 서독이 그런 정신적인 불협화음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독일 통일이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중국에 사는 조선족에게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약에 한국과 중국과 축구 시합을 하면 그들은 어느 나라를 응원할까요? 안타깝게도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핏줄로는 한국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된 것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선족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종이나 하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조선인인가? 내가 한국 사람 맞는가? 아니야, 나는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한국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경제 발전은커녕 극심한 경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통일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도였어요.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의 말씀은 곧 검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일종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가 싸운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심이나 물질을 놓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우리 본문 12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악의 영들이에요. 악령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악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악령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은 없어.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동북아시아에 태풍이 불어서요. 중국, 한국, 뭐 일본 잘 모르겠어요. 큰 피해를 줬어요. 카톡을 보는데요. 중국에 있는 탈북인들이 지금 뭐 집 다 떠내려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기도해달라는 카톡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중력, 인력, 전자기력, 자기장 이런 것들은 하나도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존재 원리예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악한 세력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이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말씀의 검을 주어서 싸우게 하고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인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철저하게 무장해야 돼요. 빈틈없이 무장해야 됩니다. 빈틈을 보이면요 악한 영들이 바로 그곳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2030년까지 1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10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왜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무장은 이렇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방어적인 무기예요. 공격적인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공격해서 쓰러뜨려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심한 공격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영적인 도전이 옵니다. 뭐로 이겨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끔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렇게 고통이 오고 공격이 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휴가를 간다든지 취미를 즐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후배 목사님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없어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올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말씀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쓰기 시작했다. 저는 그 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질문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전부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이기지 못해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서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인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식사 시간이 휙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집으로 뛰어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가 딱 스탑을 시킨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그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요. 기도한 다음에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게 하는 식물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인쇄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 심령에 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천둥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 그때의 그 감동이, 그 충격이 마치 망치로 내 머리를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지 못해요. 그렇게 들리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을 당했어요. 얻어맞기도 하고요, 죽을 뻔한 위험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바울이라면 바울도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러니까 부득불,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참 딱하죠. 저 사람 미쳤나?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왜 저러고 사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벌건 대낮에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비아냥됩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래도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창피한 거 모를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창피한 것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죠. 종교개혁자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야누스는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모라비안들도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일부가 도망치다가 독일에까지 들어왔어요. 마틴 루터는요, 캐톨릭의 심각한 잘못 95가지를 써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 써붙였어요. 그들이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심하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진리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